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시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 정도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유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장면이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무엘 하면은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성도님들마다 개인차가 있겠고 성도님들마다 조금 은혜로 다가오는 장면이 다 다르겠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가장 먼저 사무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어떤 내적인 감동으로, 내적인 음성으로 부르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육성의 음성으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러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때마다 부럽습니다. 솔직히 목회자로서.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 3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사무엘과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냥 가끔 기도합니다. 그런 음성을 듣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설레고 내게도 이런 음성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요. 대다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여러분,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았다, 적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워낙 더러운 세상, 죄악된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이상이, 주님의 계시가, 환상 같은 것들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거의 단절 상태였다. 영적 암흑기였다, 흑암기였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다. 하나님이 아무리 음성을 들려줘도 흑암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음성으로 받지 못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엘리는 육적인 눈만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가려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엘리 선지자 하면은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었고 대제사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목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목사님마저도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들려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을 살다 보니 거룩함과 성결함 일도 찾아볼 수 없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 전체가 처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어린 종 사무엘에게 일어나죠.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음성 일도 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던 사무엘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 음성을 들린 거예요. 물론 사무엘이 아직 어리기도 했고요, 아직 하나님을 능력으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영안은 열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목사님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목사님에게 찾아가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어찌됐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 누워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향하여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그때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바로 엘리에게 달려가요. 목사님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에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엘리가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성전에 가서 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눕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다시 그를 부르세요. 그때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줄 알고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에 내가 달려왔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엘리는 사무엘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 누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또다시 성전에 가서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때 사무엘은 또다시 누구에게 가요? 엘리에게 가요.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엘리 목사님이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엘리 목사님이 알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 돌아가서 누우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아, 만일 네가 성전에 돌아가서 누워 있는데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를 부르게 되면 이렇게 말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이 너에게 오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돌아가서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방금 전에 똑같이 사무엘을 한 번 더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진아 성진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엘리 목사님 알려준 그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에 대해, 미래 일들에 관한 계율을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다 들려주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보통 음성이 아니라 육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도대체 사무엘이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을까? 사무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을까?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는데, 이 정도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것, 육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것은 이 사람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쳐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정도 하나님의 감동은, 이 정도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한번 크게 따라해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 이 정도가 오는 거예요.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주의종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 목사님 되라, 다 신학교 가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걸음은 나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걸 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너무 고집이 세면, 너무 아집이 세면,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뭐 한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전에 생명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적인 감독이든 육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든 다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나를 여호와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왕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버리는 거거든. 나를 버리면, 나의 자아를 죽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이렇게 하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목사님께 위탁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그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나의 평생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칩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권면이에요.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음성은 와요. 나를 고집하지 않으면 음성은 와요. 내 생각을 버리면 음성은 와요.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 살며시 슬그머니라도 뿌옇게라도 하나님의 뭔가를 들려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전히 나를 주장하잖아요. 내 고집을 꺾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가도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잘 되라고, 안 되라고,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양들이 아무리 당신의 음성을 들려줘도 내 고집이 하나님 음성보다 크면은 순종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싶어도, 형통으로 인도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최대한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들? 기도는 내 생각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린 시절에 성전 생활, 유소년 시절의 성전 생활, 어렸을 때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소년기 시절부터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살면서 성전이 무지 친근했어요. 성전이 편했어요. 하나님의 집, 교회가 내 집 같았어요. 놀이터 같았어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았고 기도가 즐거웠고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엘리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친아들 있잖아요. 엘리의 친아들은 행실이 나빠 예배를 멸시하고, 행실이 나빠 헌금과 헌물을 도적질하고,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할 정도로 엘리 아들들은 부패와 타락의 인생을 걸은 것에 반하여 사무엘은 엘리 목사님 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언제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이 내 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전이 놀이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권면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으로 알도록 해주시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대화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11조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알려주기 바래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은혜 받으러 수련회 가는 거에도 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진짜 여러분들, 여름 되면 은혜 받으러 가는 거야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하면 축복해요. 은혜 받으러 옥천 갑시다. 진짜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예배드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알려줘야 돼요. 진짜예요. 성전을 가깝게 해줘야 돼요. 그 여름 되면 여름 휴가도 가지만 믿는 자들은 은혜 받으러 가는 것에 관해서 어렸을 때부터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워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가능하면 많이 자주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과 교회가 거리가 멀면은 나의 집 한 구석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야 돼요. 오고 가는 교통의 길 차 안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한다. 여러분에게 나타나 말을 걸기 시작한다.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당신에게 나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금요철이라 좀 나오세요, 초하루 새벽 기도회라도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120시간 기도 좀 채워봅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했겠죠.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특별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대요. 여호와의 눈이 있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달라요. 성령의 선명한 은혜가 달라요. 뿌연 은혜가 아니라 선명한 은혜가 와요. 제가 이번 주 3일은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하루는 기도원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양쪽 손이 뜨겁더라고.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근데 그때 손으로 뭐 기도하잖아요. 확실히 병이 잘 나. 이런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 임하소서. 이게 그런 게 이 결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달라요. 다른 은혜가 있어요. 다른 감동이 있어요. 다른 임재가 있어요.
똑같은 30분의 예배를 드리고 30분의 기도를 드려도 교회에 사는 것과 집에 사는 게 달라요. 똑같은 찬양을 해도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임재, 권능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무엘이 모든 면에서 점점 자라기 시작해요.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영혼도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무엘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이라는 걸 받기 시작해. 무엇을? 은총을 받기 시작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 임재가 그 아들을 덮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에스겔의 말씀처럼 발목 은혜가 와. 은혜가. 그 다음에 무릎 은혜가 와요.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하나님 은혜가 채워줘. 그 다음에 배까지 채워줘. 어깨까지 채워줘. 머리를 덮어. 헤엄치는, 그러니까 은혜의 바닷속에 빠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는데 예전에 어렴풋게 보였던 하나님이, 뿌옇게 보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섭리가 보인다. 뜻이 보인다. 여러분, 기도를 진짜 부르짖어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묵상기도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내게 말씀하시는 게 달라. 진짜 그래. 여러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왜 가는데 그거 맛보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수련회 때는 기도를 평소보다 3배는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놀러 가는 건 아닙니다. 기억하고 가세요. 수련회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문성현 형제도 수련회 참여하는데 나한테 한마디 그러더라. 목사님, 저는 수련이 필요합니다. 나 이러는 거예요. 난 그 말에도 은혜가 됐어요. 성현 형제, 우리가 수련회 놀러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안 돼. 자기는 수련이 필요하대. 그럼 우리 3일 동안 풍성하게 기도하고자 하고 열심히 예배하고자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렇다고 노는 시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수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수련회 가는데 여러분의 무딘 영혼 깨워주려고 하는 거야. 강팍하고 딱딱한 영혼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더러운 때 벗기러 가는 거예요. 속 사람 갈아엎으러 가는 거야. 유순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는 사람 만들려고 수련회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라도 들을 수 있다고 난 생각해.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있었으니까. 예전에 한참 사역할 때 주일 오후 예배 때였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한 것도 아니다.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 너희들이 내게 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형식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왔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와요. 그런데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어. 따라합시다. 과정, 훈련. 여러분, 한 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물론 하나님이 급하시고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때가 일생에 한 번은 있어. 그런데 보통은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뭐냐? 성실함이에요. 꾸준함이에요. 올곧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든 안 하든 오든 오지 않든, 누가 예배하든 예배하지 않든 나는 예배하고 나는 기도하리라. 계속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30분 기도가 1시간이 된다.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 가면은 내가 이렇게 3시간씩 기도할 수 있구나. 이렇게 표정이 어떠시면 나 같은 사람들 3시간, 항상 3분도 기도를 하느라고 했는데 5분 하고 나서
모든 기도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들 3시간씩 기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런 분위기 형성되면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찬양하는데 눈물이 날 수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구나. 아멘 합시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영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손바닥 같은 데 짜릿짜릿해질 때가 있고, 심령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머리가 맑아질 때도 있고,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의 전율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희열은 따라합시다. 맛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아니,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을 감동을 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해. 음성을 주시는 거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이게 이제 사무엘이 과정과 기도 훈련, 예배 훈련을 통해서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19절 시작, 크게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여러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50%만 함께 넘어서서 100%, 200%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사무엘에게 계시하시는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읽히기 시작한다. 은혜가 오잖아요. 그렇게 안 믿어졌던 말씀이 믿어진다. 그냥 신기하죠. 그렇게 이해 안 됐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일단은 교회는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은혜 받으면은요, 성경 읽혀.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말씀만 기록돼 있잖아. 실은 우리 성경 통독하는 분들 있지만 실은 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것처럼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기 시작한다. 요동치는 세상이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내 인생이 될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요동할 때 요동하지 않는 은혜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지. 말씀 붙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지라. 이런 은혜가 있을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한번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의 종 엘리와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이거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난 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부패한 제사장이에요? 보통 부패한 제사장이 아니야. 영적인 눈이 닫혀졌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거야. 여러분, 오죽 엘리가 부패했으면 하나님 어느 순간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끊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이 가려진 제사장이야. 그런데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 그를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를 존귀히 여겨. 여러분, 사무엘이 어느 정도로 엘리 선지자를 귀하게 여겼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누구에게 따라갔어요?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것으로 알고 찾아갔잖아. 사무엘 여기 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나요?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 온 거야. 그런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은 평소 엘리 선지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7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법칙 하나를 깨달은 게 있어요. 젊은 날에 깨달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 여호와를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세요. 이건 법칙이야. 깨달아야 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들, 내가 선택한 종들,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럼 나를 귀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해. 내 종이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야. 내 종을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고 순종하잖아, 따라가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 왕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평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간 것도 있어.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다윗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잖아. 그 사람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대지 않잖아요. 목숨을 빼앗지 않아. 왜? 하나님의 종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구별하신 종이었으니까.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나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짜증날 때 있어. 그런데 절대 입 밖으로 욕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욕해. 속으로는 욕해도 괜찮아. 네. 근데 속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해도 좋겠는데 화날 때 있어. 짜증날 때 있어. 근데 입 밖으로 뱉지는 마요. 하나님 그거 그대로 받는다. 하나님 바로 친다. 이거는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종은 그냥 하나님의 종이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판단해. 하나님이 심판해. 하나님이 정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께 맡겨.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고도 살아남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찌됐건 하나님의 코칭 속에, 하나님의 영적 지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경험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등불이 돼. 저는 생명예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4가지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와. 첫째는 나를 주장하지 마.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나를 맡겨요. 그럼 음성이 조금 오기 시작해. 2번째,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으면 성전을 가까이서 지내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음성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와.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세운 종들을 귀히 여기고 그를 하나님 대하듯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데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명예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